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구약 96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제 아가서를 이번 주에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가서를 볼 때는 아가서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죠. 이제 한 사람은 솔로몬이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항상 그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잘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아가서를 읽는 거죠. 지금 뭐 여기에도 부부가 이제 여러 쌍 계시지만 이 아가서를 쭉 읽는 동안에 그 남녀 관계를 이제 우리 부부에 대입해서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대입해서 보면서 이제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솔로몬이 상징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혹은 하나님.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입해 놓고 이 남녀의 관계를 잘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는 또 나 자신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를 잘 우리가 들여다봐야 이제 아가서를 올바르게 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아가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꾼 꿈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꿈을 꿨는데 술람미 여인이 결혼 예식을 앞두고 이제 꿈을 꿨는데 너무나 끔찍한 꿈을 꿨어요. 신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한노라. 침상에 있어야 될 신랑이 사라진 거예요. 어제 살펴본 그 아가서 2장에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제 술람미 여인이 병에 걸렸던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솔로몬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여인 앞에 나타나게 되죠. 돌아와서는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청혼을 한 건데요.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청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기다렸는지 그 청혼하자마자 술람미 여인이 아주 흔쾌하게 그 청혼을 수락을 하죠. 그 유대 결혼 풍습은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여자가 그것을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이때로부터 법적인 부부 관계가 성립이 돼요. 여기서 남자가 청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남자의 가문에서도 허락을 한 거고, 근데 여자가 청혼을 수락했다라는 것 역시도 이제 여자의 가문 역시도 이것을 다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가서에서는 주인공이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은 가급적은 다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청혼을 하고 여자가 그것을 수락했다라는 것은 양쪽 집안이 다 그것을 허락을 한 합법적인 결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혼을 하고 청혼을 받아들인 이 두 사람은 그때로부터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이렇게 서로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언약 관계가 딱 성립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오직 이 남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 역시도 오직 이 여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게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요, 이제 딱 그 언약을 내가 맹세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다 쭈구리죠. 내 아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쭈구리 방탱이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 아내만. 그리고 내가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는 이 세상에 어떤 강동원, 원빈, 뭐 장동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남자들이 있어도 그때부터 그런 남자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남자 한 사람만 내게 의미가 있는 존재죠. 마치 무대에서 그 무대의 조명이 탁 다 꺼지고 하이라이트, 그죠? 조명 하이라이트가 딱 주인공에만 비치고 나머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직 나의 눈에는 이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순간 이 남자만 보이고 또 나에게는 이 여자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웃기웃 내가 너무 성급했나? 내가 조금 더 다른 남자를 만나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여자를 조금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그 순간에는 오직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나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 결혼 풍습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언약 관계가 딱 수립이 되어도 바로 동침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침하기 전에 한 1년, 최소한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정식 결혼 예식을 올릴 때까지 서로 떨어져서 자기 집에서 준비를 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이 청혼을 마치고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신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 신부를 맞이하고 정식 결혼 예식을 올릴 날짜까지 신랑은 자기 집에서 모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신랑이 자신을 데려오는 날까지, 근데 그 중요한 건 유대 풍습에는 그 날짜와 시간을 몰라요. 그 날짜와 시간을 몰라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딱 이러면 참 좋잖아요. 신부 입장에서는 그럼 그때까지만 내가 참고 기다리면 되겠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요. 이 유대 결혼 풍습에는 그 날짜를 정해놓질 않아요. 대충 1년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1년보다 준비가 다 갖춰져 있으면 좀 일찍 올 수도 있고요. 준비가 더뎌지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과 시를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가 집안에서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해요. 그래서 오직 그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날과 시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날과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유대의 혼인 풍습,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떠나가시면서 뭘 염두에 두셨냐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여기신 거예요. 신부로 여기시고 내가 때가 되면 돌아올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맞이하여 데리고 그 처소로 갈 것인데 그 처소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다 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떠나가신 것은 우리와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 관계,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이할 때는 그냥 나랑 결혼해 줘서 이렇게 유대 풍습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반드시 신부값을 치릅니다. 신랑이 와서 그 신부에게 반드시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신부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더 많은 신부값을 드렸겠죠. 신부가 귀하면 귀할수록 더 많은 것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했냐면요, 그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탁 신부값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했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 그게 내가 그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딱 받는 그 순간에 나는 합법적인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은 나의 유일한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이제 떠나가신 것이죠. 내가 꼭 올게 그러고 가셨잖아요. 마지막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어디를 가시나 그리고 쭉 쳐다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너에게 오시리라. 그 약속 남겨주고 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저희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부가 지금 솔로몬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청혼 끝 마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 동안에 이 신부는 그걸 잘 준비하죠. 그때 이 신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신부가 정결하게, 그 신랑이 언제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그때와 시간을 모르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면서 이제라도 오실까, 내일이라도 오실까. 그 신랑이 나를 맞으러 오실 때는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될까요? 결혼식 하는 날 그렇잖아요. 신부가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 올리고 눈썹 붙이고 그냥 그 신부 메이크업 꽃단장하고 그 전서부터 벌써 자기 그냥 그렇잖아요. 다이어트 하고 막 그냥 피고 뭐 곱게 하려고, 화장 잘 먹게 하려고 그냥 막 음식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안아도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신혼 첫날에 그 신랑에게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자기의 가장
그 신랑에게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때만큼 얼마나 신부가 아름답습니까? 그냥 막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신랑이 여러분 계시니까 그날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좀 이상하게 많이 표현했지만은 그날 결혼하는 그 신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저도요 이렇게 손대기가 막 이렇게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도 얼마나 예쁘고 곱게 그냥 화장도 얼마나 곱고 이렇게 만지기가 막 그냥 순백의 드레스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입고 있는데 뭐 얼마나 가슴이 뛰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주님이 그날을 정하고 탁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 앞에 신부로 탁 서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탁 서는 날 주님이 참 우리를 보실 때 가슴이 뛰고 야 이렇게 정결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있는가. 그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막 머리를 산발을 하고 막 그냥 얼굴 화장도 안 하고 뭐 그냥 옷도 칠렐레 팔렐레 하고 거기서 벌써 오셨어 막 이러고 그냥 주님이 오셨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맞이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신부는 그날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혼인 예식에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 이 결혼, 이 땅에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아가서거든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청혼을 통해서 이제 합법적인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를 맺은 후에 이제 결혼은 예시고 올릴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떨어져 있는 바로 그 동안에 이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꿈을 꾸었는데 이 신랑이 없어져 버린 거죠. 신부가 꿈에서 눈을 딱 떠보니까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니 뭐 얼마나 이 신부가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제 그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얼마나 간절히 그 신랑을 찾았을까요? 오늘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처럼 비참하고 초라한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막 결혼식 당일날 화려한 예식장, 막 그 조명이 화려하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하객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 뭐 유명 연예인들이 막 와가지고 축가를 부르고 뭐 몇 캐럿짜리 결혼 예물 다이아 반지가 준비가 되고 뭐 드레스 한 벌에 뭐 수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인도에 뭐 이 갑부가 결혼하는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결혼 예식만 뭐 얼마를 썼다고 그러는지 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드레스 한 벌에 수억짜리가 있는데 뭐 하나하나가 한 땀 한 땀을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했는데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뭐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럭셔리한 웨딩카가 준비가 되고 전 세계 일주 신혼여행을 다 계획했을지라도 그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그 많은 화려한 것들이.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식 날 가장 신부에게 중요한 존재는 그런 외형적인 화려함들이 아니라 신랑 그분이에요. 신랑 그가 있어야 신부가 빛이 나는 거예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신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결혼 예식은 신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지 하나만 나눠 껴도 되고요. 반지가 없으면 둘이 손잡고 맹세하고 서약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신랑과 신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화려한 외형적인 것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도 그 결혼 예식을 앞두고 어쩌면 그런 모든 여성들의 로망, 그 혼인 예식의 로망, 그 꿈꾸고 있는 그런 결혼식, 초점을 신랑에게 맞추지 않고 그 신랑 외에 외형적인 것들에 막 오히려 신랑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날 내가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예식을 준비하다가 신랑이 사라지고 없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신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신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부는 존재 자체가. 신부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신랑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신랑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배우라고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 화려하고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랑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치 없어져요. 의미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명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이요,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어제 제가 그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그 고백 나오더라고요.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나요? 신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만족시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재벌 3세, 뭔 걱정이 있어요? 걔네들이 재벌 3세가 도대체 뭐가 부족한가요? 그 친구들이 부모님 유명하죠. 할아버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요, 그냥 태어나면서 금숟가락 물고 나온 거예요. 그냥 돌 지나기도 전에 물려받은 유산이 몇십억씩 돼버리는, 돌이라고 선물로 땅을 수만 평을 선물로 받는 그런 아이들로 태어난 아이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한 게 있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돈 걱정, 뭐 살 걱정,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전혀 없이요. 남들이 가지 못하는 전 세계 유학을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보내준 돈 가지고 그냥 외국에서 살면서도 동양인으로 무시받지 않고, 왜? 돈이 있으니까요. 내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서양에서도 동양인으로서 무시당하지 않고 그게 떵떵거리면서, 그런 아이들이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겠느냐고. 왜 마약을 왜 하죠? 그것도 재벌 3세끼리 모여가지고 또 마약을 투약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고 살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난 참 복도 지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아버지를 만났을까? 그래서 내가 불행한 거지만, 그 역으로 그렇게 부자인 할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만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죠? 안 돼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빠지고 나면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이 여인이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온 성을 두루 찾아 헤매지만 못 찾죠.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어보지만 그들도 몰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꿈의 이 여인이 그 신랑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랑을 찾다가 마지막 4절에 마침내 그 신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제가 탁 떠오르는 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순간, 우리의 신랑이 되기로 그 뜻을 정하시고 나를 신부로 삼는 그 순간, 생명을 내어놓는 그 순간에요, 영원히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사랑은 날로 더 깊어져요. 그분의 사랑은 날로 새로워져요. 문제는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질이 되고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신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랑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엉뚱한 신랑감을 찾고 엉뚱한 신랑감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빼앗겨요. 생각을 자꾸 빼앗겨요. 그리고 그 신랑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그냥 오시면 좋겠고 안 오셔도 그만이고, 나는 좋은 기억이 너무 많은데 신랑이 오면 어차피 결혼을 하겠지, 뭐 결혼할 때까지 마음껏 이 세상에서 즐겨볼까? 그리고 이 세상에 취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막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신랑이 신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려요. 신랑은 열심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땀 흘리고 그 신부를 맞이할 집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날을. 중요한 것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죠.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내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건 조건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래 나도 널 사랑해 줄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요, 아,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분은 어디 안 가고 계세요. 사실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눈에 안 보인 거죠.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잃어버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그분을 또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다른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다 주님을 놓쳤다면 다시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방, 어머니의 집, 여기는 이제 신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신랑을 찾았더니 그 손을 꽉 잡고 신방,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신랑의 손을 꼭 붙잡고 신방으로 그를 이끌고 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그 짧은 구절 속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절마다 이 신부가 그 신랑을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매 절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신랑을 잃어버리자 그 신랑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그 신랑을 찾아 헤맸는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라고 그랬죠. 술람미 여인은 참 보잘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참 솔로몬과 비교해 봤을 때 참 균형이 안 맞았죠. 솔로몬은 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술람미 여인은 이방 여인일 수도 있는, 그리고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그 종일토록 일하다가 얼굴이 시커멓게 타버린 그냥 볼품이 없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두 분이 남편과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된다라는 게 참 이게 균형이 맞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마음 달라 그거예요. 신랑이 요구하는 건 신부의 마음인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신랑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6절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꿈에서 깼어요. 이제 그렇게 간절히 꿈에서 잃어버린 신랑을 찾고 찾다가 마침내 만나고 신방에 들어가면서 꿈이 딱 깨죠. 꿈에서 깨고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그렇게 꿈에도 그리는 신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6절 이하서부터는 신부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신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7절에 솔로몬이 신부를 태울 가마를 끌고 용사들과 함께 막 달려오는 장면을 기록하죠. 8절에 솔로몬을 호위하고 있는 용사들이, 그 6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가마를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마론,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10절에는 금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놓았다. 그리고 자색 깔개를 깔아 놓았다. 이 자색이라는 것은 당시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을 의미하거든요. 자색. 그러니까 자색을 깔아 놓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 신부를 앉히겠다는 거, 왕비로.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그 술람미 여인을 포도원 지기에 지나지 않았던 참 볼품없는 그 여자를요, 왕의 아내로, 왕비로 그 자색 깔개 위에 앉혀놓겠다,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달려올 때 거친 들의 연기 기둥이 피어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막 그 신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지, 광야에서 막 먼지가 일어나는데 그 먼지가 일어난 것이 멀리서 보면 마치 구름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솔로몬이 오는 그 장면이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이 천군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호위무사들을 지금 대동하고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부를 태울 가마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날에는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큰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그 신랑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요,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솔로몬 왕을 보라, 신랑을 보라, 그 소리예요. 나와서 보라, 너희 신랑이 오시는도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신랑이 오니까 그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그렇게 소리를 외칠 때가 있을 거예요. 구름을 타고 주님이 가마를 끌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자색 깔개에 우리를 앉혀 놓으시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그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순결하게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키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십자가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자신을 지키며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기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신랑을 떠나 세상과 벗하고 짝하고 음란하고 바람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신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의 중심과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랑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